안녕하십니까, 최청원 목사입니다. 제3강 큐티 실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큐티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큐티에서는 성경을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가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가 바로 큐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을 훈련하면 큐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큐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질문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과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성경 속 사건의 의미와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적절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를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법은 실제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질문법이며 실제적으로 제게 큰 유익이 되는 질문법입니다. 대체로 비슷한 질문의 유형들을 일반적인 큐티 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질문법은 PRSMR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RSMR 질문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P, Picture,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묘사한 이유 묻기입니다. R, Reality, 성경에 나타난 사건의 개연성 묻기. S, Supporting, 성경 속 인물의 등장 이유 묻기. M, Mind Change, 성경 속 인물의 마음 변화 이유 묻기. R, Relation, 다른 말씀과 연결해보기. 자, 그러면 이 5가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P는 픽처의 약자로 성경의 저자가 묘사한 이유 묻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가 왜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장면과 상황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모든 본문을 세밀히 관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상황들, 사건들,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날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의 한 장면임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장면을 왜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상황과 사건과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나 이야기의 장소, 시간, 날씨, 느낌, 감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외모, 말투, 인상, 생김새, 특징, 성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가 인물의 성격과 상황 등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킬 때 2000년 전의 성경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림의 역사를 오늘날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중세의 많은 화가들은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은 많은 화가들의 그림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읽는다면 성경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왜 그 장면을 묘사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따라 읽으면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PRSMR 지문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힙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줍니다. 야곱은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이삭은 야곱의 음성을 듣고 누구인지 다시 묻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며 자신이 잡은 고기를 먹고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는지 되묻고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한 뒤 몸을 만져봅니다.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는 이삭이 야곱의 손의 털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계속해서 둘 사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가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한 후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단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는 내용의 문장으로 한 문장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아주 세세히 세밀히 묘사했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장면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굳이 이렇게 세세히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왜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이미지화되어 우리의 머릿속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내용의 단순한 이야기로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속임수로 속아서 실수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세밀히 관찰해 보면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이삭의 마음과 연민,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는 물음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왜 성경의 기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관찰하면 새로운 의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으러 온 야곱이 정말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의 목소리, 손, 모습, 향취를 확인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만지고 향취를 맡으며 야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며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사냥을 빨리 할 수 있었다는 말에 야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냥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에서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이삭은 야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의 향취를 맡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받고자 속임수를 쓰는 야곱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밖에 이삭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허물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외형적인 능력이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아주 세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숫자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의 순간,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의 상황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는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왜 성경에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한 폭의 그림을 보듯 읽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지화 시켜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인물의 움직임과 행동, 말 등을 자세히 따라가면서 읽을 때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과 한 호흡을 하며 성경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의 개연성 묻기입니다. 개연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개연성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은 성경의 본문이 앞뒤 전후 문맥의 논리적 전개에 적합한 내용인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과 사건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뒤 내용의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와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개연성에 대한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간섭과 능력,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움과 감탄,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은 사람들이 볼 때 개연성이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 순간을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질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논리적인 모습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사건이 왜 이 순간에 일어났으며 내용 전개상 어떤 개연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통치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삭은 야곱의 속임수에 속아서 에서를 축복해야 하지만 도리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축복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바라본다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을 덮어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신분, 지위,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 속 인물의 등장 이유 묻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상황, 사건, 장면, 다툼, 배반, 전쟁 등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재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 속 등장인물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주인공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물론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 특징, 성격, 기도, 외모, 선택 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나 불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모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은 왜 등장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음을 가질 때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의 주인공은 이삭과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말씀 속에는 형 에서와 리브가가 함께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장자이자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외적인 능력과 타고난 재능,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와 집안 배경, 외적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리브가 역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모습, 등장하는 이유를 물을 때 성경의 세계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성경 인물의 마음 변화 묻기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되었으며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게바로 변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 리브가의 마음, 에서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잘 살펴볼 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속이고자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을 이삭은 에서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행동을 합니다. 야곱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야곱을 보고 이삭은 에서인지 아닌지 몸을 만져봅니다.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앞에 두고 야곱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에서가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의 행동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야곱의 향취를 느끼며 여호와의 향침을 깨닫게 되고 축복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살펴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지만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다섯째, 다른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 보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거나 신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의 종류에는 신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특징은 서로 비슷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고 읽는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막내였지만 형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형들 중 막내이지만 형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타고난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내가 읽은 본문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질문법 PRSMR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잠시 설명드리면 P는 Picture, 성경의 저자가 성경 본문을 묘사한 이유 묻기, R, Reality, 성경에 나타난 사건의 개연성 묻기, S, Supporting,
성경 속 인물의 등장 이유 묻기. M. Mind change. 성경 속 인물의 마음 변화 이유 묻기. R. Relation. 다른 말씀과 연결해 보기. 실제적인 질문법으로 성경을 읽으신 후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묻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이며 성품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가르침, 교훈 묻기입니다. 둘째 질문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는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도덕적 교훈과 가르침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로서 섬김, 이웃사랑, 혼신, 하회, 소망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모습, 배워야 할 교훈을 찾으면서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다양한 질문과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